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게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쏘아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았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배여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너희 노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너희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한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으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할 때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살려는 유다 남은 자 중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의 마지막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애굽으로 도피한 사람들도 있었죠. 오늘 말씀은 그 애굽으로 도피한 자들에게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한 징계가 바로 이런 멸망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상에 빠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인 것이죠. 성도님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질, 권력, 명예, 심지어 사람일 수도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우상에 의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드는 그런 위협들이 있습니다. 물질 성공이나 세상의 인정, 또 쾌락 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된다면 그것들이 곧 우상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는 영적 파멸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경배를 독점적으로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독점적으로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그 점검의 과정 속에서 우상이 발견되신다면 바로 회개하시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나오고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속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거류하려고 하는 유다 남은 자들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유다 땅으로 돌아와 살 자가 없고 돌이켜서 사로잡힘을 면할 자가 없으리라.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피신해 간 사람들, 그 피신해 간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가 임할 것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요, 구원의 소망도 담겨져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선언은 단순히 파멸의 예고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기로 결정하셨다면 경고의 말씀조차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직도 돌아올 길을 남겨두고 계신 것이죠. 또한 돌이켜서 사로잡힘을 면할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은 심판을 벗어날 사람이 없음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 회개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경고를 듣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그 자비를 베푸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의 맥락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무시하시고 그들을 그냥 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도님들, 이 자비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실패 속에서 머무르며 죄책감과 좌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4장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우리가 그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면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우리 안에 우상을 즉각 내어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주의 참된 예배자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